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리더와 함께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리더와 함께하라. 리더와 함께하라. 리더와 함께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1919년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이 인천공항에 비행기 한 대에 엄청난 물건을 싣고 있었어요. 그 물건은 바로 금형이었어요. 금형. 이 금형을 싣고 있었어요. 금형은 바로 무언가 하니 어떤 것 제품을 다량으로 찍어내는데 필요한 이 기초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틀이죠. 틀. 이것을 이 인천공항에서 새벽에 긴급히 지금 외국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디로 보내는 거 하니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회장인가요?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에 지금 긴급히 보내는 거예요. 이 모 회사는 이 제품을 생산하자마자 지금 완전한 품질 보증도 나오기도 전에 QC 검사가 완전히 떨어지기도 전에 지금 막 제품 개발이 끝나고 완료 단계에서 긴급히 테슬라에서 가져가겠다고 해서 비행기를 띄워서 지금 온 거예요. 무려 그 무게가 12톤이나 됩니다. 집채만한 이 금형 장비를 공수해 가는 거예요. 세계 5대 자동차 회사가 이 모 회사의 금형을 가져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금형은 이 금속으로 만든 이 틀이잖아요. 거푸집, 원본이잖아요. 이걸 한 몇 번 찍어내면은 이 금속에 이 틈이 벌어지거나 이게 깨지거나 마모가 되어지면 이 제품 자체에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기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형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걸 또 수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 고급 공정인 이 금형 작업을 금형의 수준이 바로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유명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 회사, 우리나라 모 회사는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이 금형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걸 보니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세계 굴지 회사들이 그냥 식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가져갈 정도로 불티나게 이 제품이 팔리곤 합니다. 보통 이 12톤이나 되는 이 금형 거푸집을 이 틀을 보통 가져가려면 선박을 통해서 가져가거든요. 워낙 무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박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테슬라에서 무엇을 만들죠? 전기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전기 자동차, 정말 미국에 떠오르는 가장 뛰어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12톤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이 무게를 비행기로 싣고 가는 거지요. 그만큼 긴급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금형 제품이. 여러분, 우리 수학을 풀잖아요. 수학에도 금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죠? 수학에도 금형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정답이 나오게 하는 이 틀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공식이에요. 수학의 금형, 수학의 틀은 좋은 제품이 나오려면, 정답이 나오려면 공식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또 음식에도 금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도요, 정말 맛깔나고 정말 맛있다. 이런 음식점이 있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요. 그것도 금형이 있어요. 아주 맛을 제대로 내고 정말 훌륭하다, 엑설런트하다, 좋다, 이런 이 맛깔스러운 금형이 바로 뭐죠? 레시피예요. 이 레시피 같은 것을 딱 자기만 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금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에도 금형이 있어요. 신앙에도 틀이 있어요. 신앙에도 원본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한 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없는 이 제자들만 남아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면서 내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해라,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했구나 하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버렸네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금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멋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져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아직과 모든 부조리와 모든 불순종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들 가운데 금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해버렸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딴소리만 했구나.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치며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힘들게만 했을 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지요. 성령이 임하여져서 자기 심령이 완전히 녹아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틀로 바꾸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120명이 그 틀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도 하나님의 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금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명하시는 그 원본 작업에 들어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기다렸던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원본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금형이요, 축복의 원본이요, 축복의 틀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신앙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그 시기지요.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설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노라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모임 속에 가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원본, 인생의 축복의 금형, 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온 거죠. 성령을 받고 싶어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실패, 좌절이 사라지고 우울, 낙심이 사라지고 무기력과 무의미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서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가 그들 가운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떻게 건물도 없는데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4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축복이 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정말 이 축복의 금형,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을 준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누구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밑에서 원본 작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금형 작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틀 작업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타고 가시는 것을 500명이 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원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원본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는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스승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지요.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스승이 되었고 베드로가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있었기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아멘. 무엇을 잘했기에, 무엇을 이렇게 했기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는 리더로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는 리더로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기에 이런 대부흥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 하는 거예요. 금형 작업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금형 작업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틀을, 신앙의 틀을
잘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원본을 잘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멋진 신앙의 원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3,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예수 복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멋진 신앙의 금형이 있어요. 사무코리아의 이 금형처럼 멋진 신앙의 금형이 있단 말이에요. 명품 금형이 있다. 명품 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밑에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도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나는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틀이에요. 그 사람의 금형이에요. 그 사람의 원본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멋진, 여러분 살펴보세요. 좋은 눈만 가져도요, 얼마든지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멋진 금형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이것을 만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목사인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가족이 있지 않아요? 가족이 있는데요. 가족을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보면 세 종류의 가족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가족은 가족 안에서 섬김과 또 돌봄과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끈끈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가정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가정은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냥 멀찍이 가정이 서먹서먹해요. 있으나 마나예요. 이런 세 종류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고아는 어떤 가정에 속하여요? 고아는 가정이 없는 사람 축에 속합니다. 고아는 여러분, 이 가족 안에 돌봄과 어떤 가르침과 섬김,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상 그는 혼자예요. 또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그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 이곳저곳을 다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그네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아나 나그네와 같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아와 나그네의 공통점, 바로 혼자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혼자예요. 외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외톨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양육받고 돌봄을 받고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교우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것을 불편해하고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는 교우가 있어요. 또 나 홀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멀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마음적으로 거리를 두며 지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혹시 보셨어요? 또는 옛날 분들은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사자나 표범, 맹수가 사냥하는 모습이 나와요. 영양이나 사슴이나 또 얼룩말을 사냥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맹수가 딱 이 갈대 같은데 눈을 부릅뜨고 딱 몸을 숨깁니다.
숨기고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조금 더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점점 빠져서 자기 쪽으로 올 때 확 하고 덮칩니다. 한 방에 그냥 킬러 본능이 있어가지고 잡아 죽입니다. 맥없이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하는 순간 확 덮쳤어요. 근데 이게 눈치를 채고 쏜살같이 가족 공동체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리 속에 합류를 해버려요. 그러면 맹수가 화가 나가지고 그 무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막 그 얼룩말 무늬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같이 뛰어갑니다. 근데 무리 속으로 들어간 무리를 공격을 못해요. 이 사자가. 무리를 공격을 못하는데 또 무리를 공격하다 보니까요. 또 여기에서 삐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곁길로 빠지는 사람이. 곁길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곁길로 빠지는 거의 누군가를 보고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르르 다들 달려가지만 꼭 옆으로 빠지는 것, 이 외톨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으로 삼지요. 결국은 외톨이가 잡힌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단 마귀는 홀로 떨어져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틀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자꾸 공동체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평생 자기 신앙의 틀이라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자, 좋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네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해라. 너의 감정에 맞춰서 신앙생활해라.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신앙의 금형이 만들어질까요? 모 회사처럼 명품 금형이 될까요? 한두 번 쓰다가 던져버리는 금형이 될까요? 어떤 여러분의 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원본이 여러분에게 간직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될 듯 안 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되는 듯 하지만 축복을 이끌어내지 못하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혼자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앙의 금형, 이 신앙의 원본, 이 신앙의 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셨지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리더입니다. 신앙의 스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본이에요. 신앙의 틀이에요. 금형이에요.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누구를 봐야 해요? 여러분의 리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스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틀이 좋으면 하늘의 축복을 잘 담을 수가 있어요. 리더와 함께 하십시오. 리더를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좋은 금형을 제작하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금형, 원본, 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금형, 원본, 틀을 갖도록 힘쓰신 것이 있어요. 첫째가 가르침을 잘 받도록 만들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예수님은 회당에 다니시면서 늘 가르치셨다고 말씀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늘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본문 42절 한번 볼까요? 본문 42절.
자, 시작. 그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죠? 자, 사도는 오늘날 누구를 말해요? 네, 교회 지도자, 교회 목사님을 말해요. 이걸 의미를 하지요. 모든 교인들이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축복의 씨앗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지 좋은 신앙의 금형, 좋은 신앙의 원본, 좋은 신앙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식물이 씨를 심고 물을 주어야 자라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목사님이 양육한 리더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요. 이들의 말을 잘 따라주는 것이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사탄은 온갖 의심과 논쟁으로 이 신앙의 좋은 원본, 금형을 가져가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절대 신앙의 금형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합니다. 신앙의 틀을 갖지 못하게 하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반박할 말도 떠오르지 말씀 공급이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은 지고 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작 내 속에 든 감정 몇 마디 아는 고작한 얄팍한 요 지식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믿음 없는 사람한테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남편이 믿고 따르겠어요? 자식이 믿고 따르겠어요? 부모가 믿고 따르겠어요? 내가 봐도 멋진 신앙의 틀이 아니야, 저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 이걸 장로라고 많은 장로님들은 생각하는데 그냥 성경만 읽어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뜻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담임 목사님을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씀과 가르침에 반응하는가 이걸 말하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배나 존경할 분으로 목사님을 대하는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처럼 들려서 좀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이 좋으면 하늘의 축복을 잘 담을 수가 있어요. 리더와 함께 하십시오. 리더를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아주 좋은 원본, 틀, 금형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 모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이야기했어.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모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46절 한번 봅시다. 본문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셀로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임은 노력 없이 목사님 나도 모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자기 신앙을 남 이야기 하듯이 모이고 싶지요. 모임은요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누구나 다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모이는 것이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힘을 써야지 모여진다라는 거예요. 스승 베드로, 리더 베드로는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씩이 되었던 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매일 교회 나와라. 했던 거예요. 그걸 목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매일 교회 나와라.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 모임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고 여러분 구제도 없고 전도도 없고 봉사도 없고 교제도 없어요. 다른 것이 없다면 믿음의 성장도 없게 됩니다. 때문에 내 기분이나 감정에 맡기지 말아야 해요. 의지를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뜻을 분명히 해야 모여집니다. 셀 모임에 리더가 이끄는 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배당도 없이 3,000명이나 예수 믿도록 만들었어요. 무엇으로요? 모이도록 하는 것으로. 어디에요? 셀로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셀 모임으로 교제하게 했던 것이 결정타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일에 치여 살다 보면 믿음의 씨앗이 소멸되고 말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하지요? 신앙의 배터리가 소진됐다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아까 사자의 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내가 힘쓰지 아니하는데 남편이 교회 가라 하지 않습니다. 예? 아내가 교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교회가 좋길래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저렇게 교회를 가려고 할까? 옛날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알았어, 다음 주에는 가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남을 끌 수가 있어요. 내 카차를 끌러 갔다가 내가 고장나면 되겠습니까? 리더와의 만남을 최우선적인 만남으로 삼아야 합니다. 리더의 조언에 나의 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리더가 무슨 말로 조언을 합니다. 성도님, 자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리더는 예배에 나오세요, 셀에 나오세요. 이렇게 그 리더의
리더와 함께 할 때 환경이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환경, 고난의 환경이 깎이는 거예요. 불신앙의 환경이 깎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멋진 크리스찬의 금형이 나오는 거예요. 멋진 크리스찬의 원본이 나오는 거예요. 멋진 아름다운 신앙 크리스찬의 틀이 나오는 거예요. 리더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금형, 신앙의 원본, 신앙의 틀이 제작이 됩니다. 축복의 씨앗이 성장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에 봐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꽤 됐다, 안 됐다?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좀 찾아봤어요. 이 말을 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확인해 보려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한 게 뭔가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했더니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제멋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멋대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요 명품 싸움이에요. 지금요 우수하지 않으면 다 떨어집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나 하더라도요 그 사람 성실하고 우수하게 일해야지 쓰지. 술 먹고 잠자다가 오고 그러면 안 씁니다. 여러분 무슨 영업을 하더라도요 명품을 쓰려고 하지, 명품의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아마추어 같고요 오히려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씁니다. 제멋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제멋대로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주석으로 찾아봤더니 영적으로 가르치고 잡아줄 영적 권위자가 없었다. 영적으로 가르치고 잡아줄 영적 권위자가 그 사람에게 없었다. 그래서 제멋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이 좋으면 하늘의 축복을 잘 담을 수가 있어요. 리더와 함께 하십시오. 리더를 잘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리더는 여러분에게 좋은 금형을, 신앙의 금형을 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명품이 되고 세상에 수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예수의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근데요, 디모데 당시에 예수 복음이 들어왔는데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종류로 믿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 그러면서 술 퍼마시고 뭐 여자들 건들고 뭐 나무꽃 살짝살짝 그 하고 그러면서 예수 나 믿어. 응? 술 퍼마시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응? 예배도 안 드리고 세일 모임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는 풍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일날에도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예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는 일하면서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요, 이걸 경계하고 이것을 뭐냐면 거짓 교사, 영지주의. 이걸
극도로 조심하라는 또 한 축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원 가는 거예요. 막 기도원 오직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불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기도원 금식해야 된다. 금식, 금욕주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금욕주의, 이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를 균형을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 리더, 스승이 그 사람에게 딱 균형을 잡아줘요. 그리고 가족 안에 또 누가 균형을 잡아줍니까? 외조모 로이스가 딱 균형을 잡아준. 신앙은 이런 거야. 그 엄마 또 누구예요? 윤희계가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신앙을 누구에게 틀을 잡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우리가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틀이 다들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은 여전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게요 하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다 예수님 잘 믿어요. 내가 봤을 때 나는 나처럼 잘 믿은 사람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까? 나는 셀 모임에 들어가지 않다. 이 사람은요, 나는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예배 잘 참석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이건요,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틀이 좋으면 하늘의 축복을 잘 담을 수가 있어요. 리더와 함께 하십시오. 리더를 잘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좋은 금형을 제작하십시오.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리더의 주일로 불러보고 싶습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리더와의 관계. 여러분, 믿음이 사탄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 이겨낼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의 돌봄 안에서 나오거든요.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소견대로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 열악한, 아무렇게나 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멋진 금형이 되었던 거예요. 신앙의 금형. 여러분, 돌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돌봄을 위해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리더를 주셨고 믿음의 스승을 주셨습니다. 리더와 함께 하십시오. 신앙의 멋진 금형, 틀이 제작될 것입니다. 그것에 가정과 사업의 비전을 담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